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행여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있다면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 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신령한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들을 함께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곧 저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찬양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69편 29절로 31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올린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은 자신은 가난하고 슬프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 가난하고 슬픔 중에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데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것이 곧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가난한 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참 마음이 슬픈데 응?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그의 입장에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이 혹은 뭐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할 때에 하나님은 황소를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그 찬양을 더욱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하면
핑계대지 않고 내가 슬퍼서 찬양을 올릴 수가 없어 혹은 나 너무 가난해서 짜증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이곳은 어디인고 하면 감옥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들이 심히 매를 맞고 상처투성이인 채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에는 아픈 부위가 더 쑤시고 아프게 돼 있죠. 아마 엄청 매도 맞고 했기 때문에 한밤중에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의 온몸은 말할 수 없이 통증이 심해 왔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나를 이렇게 감방에 집어넣습니까 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근데 그 찬미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수들도 깜짝 놀랐겠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다가 저렇게 감방에서 그야말로 심하게 얻어 터지고 거반 죽게 된 모습인데 아니 도대체 뭐가 좋다고 저렇게 노래를 하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이 감옥에 있는 그들 그 지경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갑자기 감옥의 옥터가 움직이더니 문이 곧 열리게 되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마치 문이 굳게 그야말로 산성 문밑장 같은 것이 굳게 쳐져 가지고 답답한 지경에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치 그 수갑 채인 것처럼 뭔가 잘못된 영에 이렇게 매인 아픔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면 이와 같이 그 산성 문빗장 같은 것도 꺾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강한 쇠사슬에 매인 것과 같은 그것이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간수의 하는 일은 죄수를 지키는 건데 간수가 잠깐 자고 있었는데 옥문은 열려있고 죄수들이 눈에 보이지 않자 본인이 이제 사형당하게 생겼으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위험이 닥치면 나 살고 너 죽자 이런 식으로다가 처신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은 문이 열려서 분명히 간수야 죽든지 말든지 그곳에서 탈출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 간수한테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지 마라 하고 오히려 그 간수에게 붙잡혀줄 그와 같은 자세로 간수 앞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바울처럼 신라처럼 그야말로 사랑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그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자신의 몸을 통해서 막아서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간수가 그 도망치던 죄수가 죽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 했을 때 정말 무서웠죠. 지진 난 것도 무섭고 옥문이 열려서 저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도 무섭지만은 저들이 오히려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결하지 마라 하면서 도망가지 않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런 놀라운 사랑 앞에 떨지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섬기는 신, 정말 무섭고 대단하구나. 이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 분이 누구일까? 저들이 믿는 그 나사렛 예수인가 보다 하면서 이 간수가 그들 앞에 부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간수가 무릎 꿇고 경배한 대상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러분 구약에는 그 계명이 너무나 가지수도 많고 너무나 방대합니다. 여러분 계명이 무엇이냐? 계명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혹은 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계명인데 그 가지수 그 개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계명을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압축해서 말하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와 같은 말씀 속에 모든 계명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가? 혹은 내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간단한 계명 같지만은 너무나 방대하고 넓고 깊고 넓어서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그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수백 가지의 계명을 한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지키면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해도 그 계명 앞에 완벽하게 지켜 행하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고민, 인간의 그 어떤 한계를 느끼면서 늘 구원이라는 그 단어 앞에
부딪히는 인간의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는 율법이라는 문제, 직행하지 못하는 율법이라는 그 숙제 덩어리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로 완전히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피값으로. 우리의 골치 아픈 그 율법을 준행하는 그 숙제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놓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그 구약의 문제, 구약의 모든 계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그 두꺼운 성경책 여러분, 그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안에 온갖 계명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약이 한 보따리가 독한 약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약을 먹기 힘들어할 때 캡슐에다가 하나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물에 쉽게 삼켜서 먹듯이 그렇게 이 계명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계명 전체를 행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이 같은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뭐 한 10년 다녀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직책을 받고 또 교회에 뭐 많이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수가 아마 그 복음 전하는 그 회당에 한 번도 안 나갔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번 우리 모임에 나와봐. 그리고 세례받아.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어떤 인물로 알고 신뢰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셔서 사시다가 죽었다.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 정도 아는 것 갖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정도로 믿어가지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영원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공의롭고 또 아름다운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저는 여기 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찬송하는 삶이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최고의 찬송은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 최고예요 이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최고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 하면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찬양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 이상 하나님은 기뻐하는 찬양이 없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찬송을 그 주일날마다 모여서 불러드리지만은 그렇게 앞에서 불러드리고 돌아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지 못하면 저는 온전한 찬양을 드렸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뒤돌아서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마음으로 주께 드린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 중에 한 가지는 또 에베소서 5장 20절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냥 범사에 감사하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기쁘고 잘된 일도 있고 또 슬프고 원치 아니하는 아픈 일도 있고 이 범사는 이 모든 것을 일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는 뭐가 조금 내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감사하지만 예를 들면 어떤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이나 어떤 아픔이 올 때 그것 갖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여기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항상. 내가 현재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내게 은총을 베푸신 주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 주님이 잠깐의 내게 고난을 주시지만은 또 나를 주님의 은총으로 건져주실 것을 믿고 믿음이 포함된 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참 굉장히 엄청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배은망덕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인간을 향하여 인간이 인간에게 너 참 나한테 배은망덕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약간의 도움을 준 것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이 배은망덕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너희가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건질 자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감사가 없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우리 삶 속에서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감사하되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좀 낮추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조금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한없이 나를 추락하게 하실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너는 참 범사에 감사하는구나 하면서 그에게 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추락할 때도 있었고 또 한참 또 상승세를 탈 때도 있었고 또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었고 그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러한 생활의 연속이 아닙니까? 뭐 그냥 고요하게 평행선처럼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추락했다 또 조금 올라왔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하다면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좀 배고플 때도 감사하고 좀 넉넉하게 살 때도 감사하고 또 소박하게 겨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요 정도 있을 때도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젊었을 때도 감사하고 늙었을 때도 감사하고 하박국 3장 17절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뭐 넉넉한 가운데 감사야 누구는 못합니까? 물론 넉넉한 가운데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이 평탄하고 뭔가 좀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그렇지만 본인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모든 게 없어요. 이러할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항상 찬송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죠. 고난 중에도 우리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나이가 먹고 몸도 아파오면서 마치 시든 꽃처럼 우리가 점점점 늙어가지만은 이제 그 꽃이 떨어지면 그냥 땅바닥에 묻혀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꽃이 아니라 떨어지면 주님이 받아주셔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안 즐거울 것이며 어떤 경우에 안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춰놓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못 믿을까봐 성령으로 인쳐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 즐겁고 무엇 때문에 안 기쁘겠습니까? 더 중요한 말씀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급에 맞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죠. 그 인간이 정년 퇴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분명히 그 나이가 먹으면 어떤 인간의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에도 그 제사장들이 정년이 되면은 퇴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 정년 퇴직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사람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힘이 되신 여호와 앞에 그 능력을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0세에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죽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신데 우리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방전이 되면 쓸 수가 없죠. 완전히 배터리가 떨어지면 다시 충전을 하면 뭐 싱싱한 기계로 내 손에서 내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그분께 충전하면 모세처럼 우리도 사는 동안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육신의 눈만이 아니고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연주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제가 지금 저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나이가 꽤 저도 먹어서 제 힘의 한계를 많이 느끼죠. 예를 들면 제가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예를 들면 어디 들리면 아니 뭐 세 군데가 아니고 한 두 군데만 들려도 한 군데만 들려도 거기서 벌써 체력이 소모가 돼서 집에 오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미 체력이 방전이 돼가지고 엄두가 나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충전을 하면 하나님이 쓰지도 못할 것 같은 그 사슴이 그 아주 가파른 산에 올라다니면서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죠. 곧 둥글어 떨어지겠구나 하는데도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사슴 발 밑에 뒤꿈치에 뭐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장치를 해놔가지고 마치 체조 선수처럼 완벽하게 착지하면서 높은 곳을 다니면서 그가 먹이를 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아마 사슴도 그 아래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 정경을 즐기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나이 먹어감을 여러분 아쉬워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마치 여호와의 궁정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는 늙었다 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충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단하지 여러분 모세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겠습니까? 힘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앙망하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에너지와 분별력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없고 저거 없고 힘도 없고 능력 없고 돈도 없고 그래도 구원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오직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염려하는 걸 참 싫어하는데 그런데 제가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염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안 남겨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해. 간절히 구해.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염려거리를 완전히 던져버리고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머리 아프죠. 한 2시간만 염려해보세요. 그 다음날 두통이 와가지고 여러분 진통제를 먹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조그만 뇌가 얼마나 2시간 동안 그야말로 과부하가 생길 만큼 엄청 작동하면서 집중해가지고 염려하면 이제 그 다음날 아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그렇게 2시간 동안 혹은 3시간 동안 염려했더니 뭐가 해결됐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염려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은 짜증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게 돼 있죠. 부딪히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에게 고난 중에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또 현재 내가 당한 그 염려거리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믿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접수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평강밖에 없습니다. 여기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거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염려하는 그 대상이 멀리 있다 해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맞지 아니할 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아랠 때 그 염려거리를 접수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접수한 것을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를 접수한 것을 무엇으로 아는가? 무엇으로?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듣고 접수하셨는가?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났는데 마음에 평강함이 왔다. 평강이 주어졌다. 이미 하나님이 접수했다는 사인입니다. 내가 내 염려거리 맡았어. 내가 해결해 줄게. 아셨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그 얘기를 또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접수했다는데 하나님이 알았다는데 그걸 왜 똑같은 걸 또 올립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데 이미 접수했다는데 그런 미련한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왠지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그 염려에 대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다. 하나님이 접수 안 한 것 같다. 왠지 불안하다. 그럴 때는 또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주어졌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 다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되 그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되 정말 대롱대롱 매 달리듯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인이 와요. 평안함이 내 안에 주어지면 하나님이 접수했다. 그럼 끝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얘기는 너희들끼리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고 옆을 보고 앞을 보고 이쪽을 보고 했는데 정말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 형제를 혹은 저 자매를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사람은 내 취향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기를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저런 인간도 사랑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좀 접어두죠.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은 좀 제가 접어둡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그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도 죽었다. 응? 그 네가 별 볼 일 없게 생각하고 골치 아파하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 그럼 할 말이 없죠. 응? 날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고 쟤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참 내 취향하고는 거리가 먼 정말 아우신 그 인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사랑하라는 건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제가 그 일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한 상태가 못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저한테 버거운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별의별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던데요.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하면 털끝만 건드려도 그냥 너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러고 돌아서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계명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2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인은 준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사울의 얘기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해서 내가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만 한 가지 완전히 못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여기 나오는
당신은 사무엘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울이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저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울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하나님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지켰다. 다만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소와 양을 괜찮은 소와 양을 안 죽이고 살린 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우리도 이렇게 핑계대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분명히 그 말씀에 변화가 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쟤는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도저히 쟤는 사랑하라는 그 계명 속에 넣고 갈 수 없습니다. 쟤는 빼주세요. 저 빼고 갑니다. 이러는 경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하나님, 내 성질을 알지 않습니까? 저 죽어도 못합니다. 요것만 빼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듯이 사울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 사무엘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 드린다고 핑계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진멸하라 한 것 중에 일부를 취하였느냐, 이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네가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보다 네가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유 붙이지 말고, 내가 널 위해서 죽었으니, 죽어서 너를 살렸으니, 내가 그토록 사랑했으니 너도 네 앞에 있는, 네 옆에 있는 누가 어떠하든지 간에 변명하지 말고 사랑해. 이러시는 거죠. 참 힘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고,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 계명을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으면 서로라는 그 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라는 거죠. 그거 안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찬양한다고 하고,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건 니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야. 형제끼리 물고 뜯고 싸우면서 부모한테 좋은 선물 갖다 바칠 때 부모가 정말 행복하다 하는 부모가, 정신이 온전한 부모가 아닌 다음에는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는 이유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는데 별로 사랑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오기 전부터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은.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겠지. 믿지 않는 동네보다는 좀 더 낫겠지 하고 쳐다보니까 사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야?
믿지 않는 세계만도 못하네 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혹시나 교회에는 사랑이 있을까 하고 왔는데 사랑이 안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럴 때 사랑은 보여주지 않고 여러분이 형식을 갖춰서 아무리 멋지게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이 사랑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당한다면 그 멋진 예배가 멋진 예배로 보여지겠습니까? 그들의 귀에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삶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죠. 사랑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못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하죠. 말과 혀로는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랑은 보여주지 않죠.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아서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왔더니 교회 안에 와보니까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순종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심부름할 때, 심부름을 시킬 때 그걸 메모해 가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고 4가지 사오라고 한 것 중에 하나를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심부름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더불어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정말 깊고도 넓은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외면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버린 자와도 같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된다는 거죠. 응?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이는 삶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줘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어요.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술 취한 자처럼 아무데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틀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스쳐 들어오는 생각들을 내어 쫓아주고 주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 말씀이 없으면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생각하다가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둥지를 틀다가 그 다음에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은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러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자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말하자면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내 십자가 꼭 져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갈등을 하게 된 거죠. 죽을 만큼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피차 사랑하는 이 삶은 우리가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이기적이고 악한데 어떻게 그런 사랑,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감히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내 속에 채우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정신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정신으로 그 지경에 잠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면 다시 추락하죠. 내가 언제 예수님 제자였던가. 사랑은 고사하고 나 저 사람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 뭐 이런 생각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뭐 살면서 여러 차례 들어왔죠. 제가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이 저 사람 죽여줬으면 뭐 그런 악한 생각도 들어오고.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주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함이 없이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것은 굴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굴종에 가까운 것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점점점 낮아지고 별 볼 일 없게 되는 것 같지만은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복중이라는 것은 굴종과도 비슷한데 정말 힘든 건데 우리가 하기만 하면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만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또 들어서 올리신다는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 닮았으니까 그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됐으니까 그 사람을 다시 올려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은 끝이 아닙니다. 복종하면 그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아마 속으로 정말 은혜스럽다 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마음에 찔려서 찔리는데 도리어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밖에 안 보이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 충만하니까 다른 게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성령 안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의중도 안 살피고 예수님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내 멋대로 하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성령 안 충만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아셨어요? 아니면 남을 비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의별 은사를 다 경험하고 본인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결과는 그 사람이 현재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가 당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겹게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대충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명이 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인다 할 때 사람들이 보통 같으면 어머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네 하고 믿게 되지만은 그것은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만 믿게 돼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사울이 며칠 후에 얼마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스데반 그 바울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이 죄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결과 사울의 그 바위덩이 같은 그 마음이 이미 금이 가버린 거죠. 아니 스데반이 제가 죽어가면서 연기하나? 아니면 거짓말 시키나? 사기치나? 근데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그리고 시종일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사울의 회심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마 내가 알고 있는 이단의 괴수 예수가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지도 몰라. 메시아일 것도 같아. 근데 나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 에라 모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자. 혹시 아닌지도 모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울에게 나타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죽어가면서 복음을 연주한 사람 때문에 이 땅 위에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것이지
이런 하늘에 주는 미랄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연주하기 위해서 이 스테반처럼 우리도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러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제가 멋진 설교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지만은 어려운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 이 말씀 속에는 물론 우리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끼리의 사랑도 사랑을 말하지만은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그 같은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처럼 아직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택한 자이지만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형제에게, 자매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것, 또 내 것을 쪼개서 나누는 것도 훌륭한 사랑이지만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스테반처럼 순교하다시피 자신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어떤 사랑보다도 더 고귀한 사랑이죠.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있으면 그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한다면 저는 최고의 사랑을 실행한 사람이다. 아마 주님이 그러한 그들에게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순교할 때 예수님이 기립박수를 치듯이 마치 우편에 서서 이 스테반을 응원한 것처럼 저는 지금도 오지에서 이렇게 배골아가면서 여러가지 핍박 속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은 기립박수를 치면서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하나님께 구하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최고의 찬양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있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처럼 때에 따라서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희생하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찬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화면이 제가 좀 글쎄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는데 양해하시고, 기술도 제가 없고 이건 뭘 전문가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있는 형편에서 이렇게 올리는 유튜브 방송을 보실 때 약간 불편함이 있어도 여러분이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제가 이경일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앞으로 그 이경일이라는 그 이름이 제 이름인데 그게 또 그렇게 쉬운 이름도 아니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이것을 앞으로 올려볼까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이경일로 해서 제가 올려놓는데, 여러분이 한 5년 전에 올려놨던 그 성경 1부터 제1과부터 6과까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좀 더 정신이 더 지금보다 또랑또랑 할 때 전하는 것이라 더 여러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찌하든 여러분이 복음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그 유튜브 방송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